사무엘 하 제1장.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 엎드려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려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그가 치매 곧 죽으니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도다. 이 일을 가데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바 됨이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됨이로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노리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오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오늘의 말씀 사무엘하 1장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는 다윗의 왕정 시대를 중심으로 다루어져 있습니다. 다윗이 강력한 왕국으로 성장하게 된 이유는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원하는 나라로 정착시키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이며
다윗의 성공과 실패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되심을 깨닫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의 첫 시작은 사울이 죽은 후에라고 말을 시작합니다. 이것은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를 나누는 결정적인 기준이 되는데 사울의 시대가 가고 다윗의 새 시대가 열리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을 죽이고 시글락에 돌아와 이틀을 머물고 있을 때 사울의 진영에서 한 아말렉 사람이 다윗을 찾아와 사울 왕과 요나단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부성당하여 블레셋에서 쫓기고 있던 사울의 부탁을 듣고 자신이 사울을 직접 죽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의 마지막 장 말씀을 보면 전투 중에 부상당한 사울은 할례받지 않는 자들, 다시 말해 블레셋 사람들에게 죽을 것을 수치스럽게 생각한 나머지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31장 4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받지 않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지매. 그런데 아말렉 사람은 왜 자신이 사울을 직접 죽였다라고 거짓말을 했을까요? 아마도 다윗과 사울의 갈등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그는 자신이 다윗의 정적이었던 사울을 죽였다고 말하면 다윗에게 어떤 큰 보상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실 다윗의 입장에서 볼 때 사울의 죽음은 그의 오랜 도피 생활을 청산하고 새로운 인생을 맞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울의 사망 소식을 듣고도 기뻐하지 않았고 오히려 슬퍼하였으며 심지어 사울을 자신이 죽였다고 말한 아말렉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사울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이유 단 한 가지 때문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6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다윗은 힘이 없어서 사울을 피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도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지만 하나님께 기름 부은 자였기에 그를 죽이지 않았던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고 끝까지 사울을 선으로 대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기 스스로 사울을 해치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겼습니다. 다윗의 이런 자세가 바로 온유함입니다. 온유함이란 위로는 하나님의 어떤 섭리에도 순종하고 아래로는 이웃에게 덫과 관용으로 대하는 자세를 말합니다. 온유함은 성숙한 신앙인의 신앙 자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온유함은 힘없고 용기 없는 사람들이 어쩔 수 없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세상은 힘세고 교활한 자들이 잘 사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온유함은 그 자체로 강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온유한 사람의 끝은 모든 불의를 이기고 최후 승리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이삭을 보십시오. 그는 수고하여 얻은 우물을 블레셋 족속에게 여러 번 빼앗겼지만 한 번도 대적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들에게 양보하였습니다. 그 결과 그는 블레셋의 왕을 친구로 얻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이 세상에 가장 강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온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온유한 사람을 다윗처럼 하나님의 때가 되면 높여주실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언약을 굳게 믿고 어디서나 늘 이웃에게 관용을 베푸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윗의 모습에서 그가 얼마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애썼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다윗도 허물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사울처럼 자신이 우선이 되는 삶을 살지 않았고 하나님이 우선되는 삶을 살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의 삶도 하나님의 중심이 되고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높여주시듯 우리도 높여주시고 승리하는 삶으로 이끌어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의 공동기도 제목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이 땅의 영적인 회복과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또 분열과 갈등이 사라지게 하시고 국민 통합과 화합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며 경제가 하루좋게 회복되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대국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셔서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고 또 온유함으로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회복시켜 주심을 믿고 더욱 힘써 기도하는 나라 되게 하시고 분열과 갈등이 하루속히 사라지게 하셔서 한마음 한뜻으로 어려운 이 시간을 지혜롭게 이겨나갈 수 있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고 믿으며 예배를 지켜나가는 예배자가 세워지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성교대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께 먼저 은혜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듣는 이의 심령이 변화되고 주님 안에서 소망을 품고 세상의 귀한 빛과 소금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아이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말씀으로 소망을 꿈꾸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암으로 치유받고 있는 이영수 권사님, 박재순 권사님, 김세영 권사님, 유은영 권사님, 오윤미 집사님, 박서연 청년, 유경민 청년 주님 깨끗이 치유해주시고 끝까지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투족 중인 성도님들, 사고로 입원 중인 성도님들에게는 힘을 더하여 주시고 우울증, 공황장애, 불면증 겪고 있는 성도님들에게는 담대한 마음과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벽마다 1,000번 제드리며 간구하는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